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 천국은 어떤 것인가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말씀은 천국을 그물로 비유하시면서 그물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그물 밖에 있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그물 안에 있는 사람도 못된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은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이 공동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나는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누구나입니다. 믿는 누구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나는 아닙니다. 아무나 가고 싶다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기는 심판의 시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좀 전에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단이 찬양했잖아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찬양을 부를 때는 막 감동해서 부르잖아요. 마치고 나서는 주님 조금 후에 오세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준비된 자들입니다. 복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복음이 있는 자들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너무나도 사모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없는 자들은,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두렵습니다. 오늘 어떻게 될까? 오늘 밤에라도 어떻게 될까? 두렵습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준비된 자. 마지막 복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 이것이 마지막 복음입니다. 심판 때가 오면 밖에 버려질 사람과 안에 들어올 사람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공의롭게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얻어지는 진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그 그물 안에 존재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우리 정체성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물 비유는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는 걸까? 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비유로 주시는 말씀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천국은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4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바다에서 물고기는 잡아보지 않았지만 저는 어렸을 때 냇가에서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아본 적이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 냇가에 친구들과 같이 그물을 가지고 막 텀벙텀벙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물을 이렇게 칩니다.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와서 바닥에다 놓으면 거기에 고기만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고기가 아닌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물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건져냅니까? 고기만 건져냅니다. 그리고 고기 외에 다른 것은 그냥 버립니다. 이것을 보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이 천국은 그물을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바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선택받은 백성이 참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본문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다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필조물들을 통해서 찬양과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히브리인들의 사고에 바다는 두려움과 공포의 개념이었습니다. 바다는 파도와 광풍이 일고 항상 그들에게 두려움이 반영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를 밟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여기는 두려움을 발로 밟고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주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이기시는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이기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의 백성이 된다면 그들에게 더 이상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혼돈과 어려움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가요?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불안감을 줍니다.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천국은 세상을 향해서 그물을 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그물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의 뜻에 따라 준비된 것입니다. 세상에 갇혀있는 버려진 자들을 위해서 그물을 바다에 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그물을 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심판의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세상을 향해서 갇힌 자들을 뽑을 것입니다. 그물이 던져지면 많은 사람은 흔들리고 그물 안에 가둬지게 됩니다. 그물을 치는 분은 심판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은다 그랬습니다. 그물을 치고 모으는 물고기는 바다에서 서식하는 물고기의 모든 종류를 말합니다. 그 물고기는 세상의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물 안에 모인 사람들은 주님을 거룩하게 영접한 사람들도 있고 주님과 합세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부는 그물 안에 많은 물고기를 쌓아두기 위해서 스스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 그물 안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화해를 목적으로 모인 물고기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물고기도 있습니다. 그 물고기의 나눔은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신 뜻입니다. 여기서 그물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 그물은 바다의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예인망의 그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인망의 의도는 뭘까요? 좋은 물고기와 버려지는 물고기도 모두 그물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그물의 구분은 어부가 원하는 물고기를 잡기 위한 목적으로 던져지지만 예인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물은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잡아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목적을 따라 그물이 던져졌다고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 있는 사람들은 한마디를 하면 알아듣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듣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이 무슨 뜻이라겠나요? 듣고 깨달으라, 이해하라, 이 말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천국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구분되는 곳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악인도 의인도 모두가 한다면 우리가 무슨 신앙생활할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4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당연하겠죠.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여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쓸모없는 것은 내버리게 됩니다. 물고기는 담아놓지만 물고기가 아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버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부의 의도에 따라서 그물 안에는 물고기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 물고기는 그물의 크기만큼 실제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어부의 의도는
어부가 의도한 만큼 물고기가 그 물에 심히 많이 잡혔고 어부가 계획한 뜻을 이루었습니다. 어부가 준비한 그물이 없으면 물고기는 충분하게 잡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그물 안에 물고기는 한 마리의 물고기가 모여서 온전하게 어부의 한 가지 목적에 따라서 모두 들어와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물 안에 모여진 많은 물고기는 주권자에 의해서 가득히 모여진 물고기입니다. 여기서 끌어내고 그랬습니다. 어부는 그 물고기를 구분하기 위해서 물가로 끌어냈습니다. 이제 끌어냈습니다. 왜 그런가요? 끌어내서 그것에서 골라내는 것입니다. 가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고기잡이를 마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부는 그 물고기를 구분하기 위해서 물가로 끌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고기를 마쳤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물에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 물이 바닷속에 있으면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물을 끌어올리면 거기에는 못된 고기, 필요한 고기, 쓸모있는 고기와 쓸모없는 고기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그물에 잡힌 물고기는 확실하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구분된 두 부류의 물고기는 각각 다른 장소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에 심판대의 마지막 이제 심판주로 오실 때는 그때는 갈라집니다. 구분이 됩니다. 마지막 때는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집니다. 좋은 것은 그릇에, 좋은 그릇에, 나쁜 것은 내 버려짐을 당하게 된다 말씀입니다. 주권자는 그 물고기를 구분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그 물에 물고기를 모았고 그 물을 물가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앉아서 그랬습니다. 앉았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앉았다는 것은 이것은 앉게 하고 그리고 주저앉는다는 뜻인데 주권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앉았다는 단어는 특별한 구별이나 영예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담긴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자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심판자이십니다. 앉아서 이것의 영적 의미는 마지막 때 심판자가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대에 앉아 계신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재판정에 서게 되잖아요. 그럼 판사의 한마디가 천국과 지옥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신적 존재로서 높은 곳에 계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나란히 앉아 계신 모습을 상징합니다. 영원한 집에 머무르시면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앉아서, 이것은 어부들이 앉아서 고기를 분류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담았다 그랬습니다. 천국의 비유 속에, 이 비유 속에 속성 중에 하나가 그물에 걸린 물고기라 하더라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골라서 담을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알곡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시기가 심판의 때입니다. 그릇에 담기기가 좋은 물고기는 만세전에 예정된 백성을 뽑아 구분하여 담는 것입니다. 좋은 물고기를 구분하여 담은 자는 물고기 중에 특정한 사람이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물고기에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물고기가 나는 좋은 물고기야, 나를 좋은 곳에 보게 해달라고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은 주권자에 달려있습니다. 그런 의지조차 없습니다. 버리느니라. 주권자에 의해서 버려지는 물고기는 생명책에서 지워진 자들을 말합니다. 실제로 나쁘게 구분되어 던지지는 때가 온다는 것을 이 그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버려지는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불못에 토하고 갇혀서 버려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버려지는 자가 있고 버려지지 않는 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버려지는 자들은 만세전에 죄의 책의 완료로 기록된 자들이며 스스로 벗어나려는 의지도 없고
구하지도 찾지도 못하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볼까요? 세상 끝날에도 악인은 풀무불에 던져지고 울며 이를 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49절에서 5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악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임종하는 모습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임종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요, 두 가지 현상을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는 너무나도 평안하게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이제 가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심지어는 혀를 물고 가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평소에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신 분들은 너무나도 평안하게 가십니다. 그때 영적 싸움이 일어납니다. 영적 싸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중에 내가 할 일 없을 때 나이 먹어서 그때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세 드시면 드실수록 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주님 만날 그날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준비하는 것이죠. 이게 준비하는 것. 세상이 끝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는 날입니다. 이 끝날은 공적 목적을 위해서 하늘나라의 수행을 종결하고 정지하는 날입니다. 세상의 끝날은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심판은 인간의 의지와 능력으로 막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뜻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추수 끝날에 알곡과 가라지가 밭에 있지만 주인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어 알곡은 천국에, 가라지는 불못에 던지게 됩니다. 더 이상 추수가 끝나면 농부의 사역은 완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경고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잖아요. 계속해서. 천사들이 직접 세상으로 와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게 됩니다. 의인 중에 악인으로 갈라진 자들은 심판대 앞에 나오게 됩니다. 의인과 악인,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일까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의인과 악인을 창세기서부터 가르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을, 복음이 없는 자들을 가리켜서 악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비록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비록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가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한 행동을 했고 사람들에게 많은 덕을 쌓고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복음이 없으면 성경에서는 그를 가리켜서 악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분명히 의인과 악인 갈라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신방을 하면서도 아직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가족들을 바라볼 때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언젠가 그만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데, 언젠가 그날이 오게 되는데 아직 내가 건강하니까, 아직 내가 힘이 있으니까 주님을 거부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들 계속해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이제 그만 와라 하면 어떻게 될 건가요? 그 기회가 닫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천사는 죄의 책에 기록된 대로 악인들 앞에 나와서 자신의 사역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갈라낸다. 골라낸다는 뜻이 골라낸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과 악인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의인은 만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자들을 말합니다. 만세전에 지명하셨고 택정받아 멸망의 자리에서 따로 떼어내우시고 구분하여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를 무시한 자들을 말합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 복음을 무시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인간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상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멸망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을 가진 자들을 말합니다. 현실에서 못된 고기가 좋은 고기로 여김을 받기도 합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고 믿음이 없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고기로 착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구제도 했으니까, 이만큼 헌금도 했으니까, 이만큼 업적도 남겼으니까, 이만큼 목사님에게 잘 보였으니까.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심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종교 행위가 있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세상에 공의가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도 멸망의 자리에 서지 않으려면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볼 때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 백성으로 임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녀임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던져 넣으리니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가는 곳이 어딜까요? 즉 복음 밖에 있는 자가 가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풀무불입니다. 죄악으로 버려진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고 율법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자들을 토해내고 영적으로 멸망의 자리에 가두어진 자들입니다. 이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모든 생각과 마음의 복음의 사상이 지워진 자들이며 그 믿음이 흔들려서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지 못한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으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무마다 찍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풀무불로 던져지게 된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울며 그랬습니다. 이것은 통곡하고 슬퍼한다는 뜻입니다. 울부짖는다는 것입니다. 지옥과 천국의 차이는 뭘까요? 지옥은 울부짖는 곳입니다. 통곡하는 곳입니다. 우는 곳입니다. 천국은 기뻐하는 곳입니다. 찬양하는 곳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곳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우는 자도 하나님의 그물 안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러나 버려질 고기로 구별된 나쁜 고기, 쓸모없는 고기입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누구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그물 안에서 좋은 고기로 구별될 수 있었지만 그 버려질 고기는 그럴 의지도 없었고 마지막 때에 심판자에 의해서 구별될 것을 믿지 않았던 자입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는 자들이 아무리 애통하며 통곡하여도 심판의 자리를 피해갈 수가 없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한 이불 속에서 살아가는 부부가 어떻게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이 애통의 눈물은 악인들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거절한 자들의 눈물입니다. 자신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말살하고 버린 자들의 눈물입니다. 천국은 주님께서 우리 성도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곳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울고 불고 애통하고 통곡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고 아주 작아서 그 가치를 모르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서 아주 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아무나 수 없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던 자들이 마지막 때에 울며 이를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십자가에 죽으신 아들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복음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복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어야 했는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실,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했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않았고 거부했던 자들, 자신들의 육신에 도움이 있는 것에 그저 가치를 두고 살았던 자들, 세상의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겼던 자들, 천국은 그 복음에 가치를 아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물어뜯어도 심판자의 구별 앞에서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기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믿고 순종하며 섬길 때 확정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다시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금을 비우는 기본적으로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에 사람이 모두가 합당하지 않습니다.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고 할곡이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이 사실 앞에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그분은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자같이 구분하셔서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에, 어떤 사람은 밖에 버려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들어가고 누가 버려지는 심판자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중심 사상은 구별의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들의 구별입니다. 그 구별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순수하고 부정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함께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뭔가요? 그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의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를 자기 백성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향해서 걷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가치를 잘 알고 믿고 바라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가치와 그의 의를 믿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찬송 부르며 오래 참고 증인의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내가 진다는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냥 사순절 기간이니까, 고난 주간이니까 한두 끼 금식하고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 같이 나눠서 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잘 드세요.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굶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의 십자가 전하는 삶인 것입니다. 내 삶 속에 나타내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십자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이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마치면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으로 또한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생명을 살리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리고 언제 어느 곳에서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3월의 마지막 주 예배를 마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4월의 한 달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 모르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 복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파도와 광풍이 일고 항상 두려움을 주는 바다를 이기시는 분은 거룩하신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구분되는 곳임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물에 걸린 물고기라 하더라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골라서 담을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끝날은 반드시 오게 되며 그 끝날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지게 된다는 이 사실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기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믿고 순종하며 섬길 때 확정된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천국의 가치와 그의 의를 믿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오래 참고 증인의 삶, 복음 전하는 통로로 끝까지 이루어가는 거룩한 구별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